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여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안전뱅이가 이렇게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나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안전뱅이가 구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뭘 구했냐면 은과 금, 돈을 구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왜 일으켰을까요? 왜 치유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치유해달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나 좀 고쳐주세요 한 것도 아닌데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는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령이 주목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랬겠지만 여러분, 결론은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안전뱅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안전뱅이였다가 일어나는 것을, 치유받은 것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게 베드로가 하고 싶은, 이거 말하려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새롭게 되는 날,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할렐루야.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치유를 통해서 누구를 아는 겁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치유를 통해서 이게 하나의 다리가 되어져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잖아요. 치유받았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안 아프고 영원히 살았을까요? 몇 년 지나고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100살, 200살까지 살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면 기한이 되면 죽는 겁니다. 죽기 전까지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죽기 전까지 안 아프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잘 있나? 심지어 무릎도 아프고 귀도 아프고 그래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는 무릎 아픈 건 안 고쳐주시지? 저도 여러분들 아픈 거 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수 믿으니까, 새롭게 되어졌으니까. 단지 하나님 치유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치유받음으로 인해서 예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것이 목적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건강해져서 돈 많이 벌어야지, 건강해져서 놀러 다녀야지, 건강해져서 이래야 되지, 이런 마음은 여러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알거든. 그 중심에 내가 치유받으면, 이 단풍이 들면 이제 내가 놀러 다녀야지, 무릎이 아파 나오면 교회도 열심히 가지만 내가 놀러 다녀야지, 이런 마음이 가끔씩 있는 걸 주님이 아시거든요. 정말로 내가 치유받으면 이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안전병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거든요. 이게 베드로가 원했던 거고, 이것이 성령이 원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한 번 치료를 받는다면, 누가 치료받음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을까요? 손? 내가 치료받으면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장로님이 치료받으면 가장 큰 영향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치료받기 전에 전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치료받기 전에 전도를 많이 하셔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안전뱅이는 아마 상징적이었을 거예요. 늘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가면서 이 안전뱅이를 봤으니까.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냐, 어떻게 고침을 받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는 거예요. 자, 이 안전뱅이가 치료를 받자, 그러자 11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든. 다 모였습니다. 다. 모든 백성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모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일어났대. 정말요? 그 사람이 일어났대?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대? 내 일이 아니니까, 별로 남의 일이니까 별로 뭐 이렇게 놀라지 않는데, 우리 한번 우와 한번 해봅시다. 시작. 뭐 대전에 그런 상징적인 사람이 누가 있나? 아무튼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늘 앉아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성전에 안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늘 갈 때마다 미문이라는 곳으로 지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을 봤거든요. 옛날에는 동네마다 유명한 거지가 하나씩 있었는데, 대전은 워낙 커서 모르겠습니다만 다 이 사람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세상에, 그 사람이 치유를 받았대? 누가 고쳤대? 누가 고쳤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다시 그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누가 고쳤습니까? 베드로. 누가 고쳤어요? 베드로가 고쳤잖아요. 어떻게 고쳤죠?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단 말이죠. 자, 우리 교회 안전뱅이가 없네. 이청자 권사님 다리가 많이 아프시죠? 지금도 막 아파가지고. 그런데 이청자 권사님 정도 나아가지고는 소문이 별로 안 나. 정말로 이렇게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이 왔다가 오랫동안 아팠다가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런데 교회 왔다가 나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목사님,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목사님이 일으켰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일으켰대. 제가 일으킨 거 맞아요, 틀려요? 잘 모르는구나. 제가 일으켰습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내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지. 누가 일으켰습니까? 예수님이 일으켰다라는 거지. 이 안전뱅이는요, 베드로를 붙잡아요. 누가 일으켰으니까? 베드로가 일으켰으니까. 저분이 나를 일으켰어. 사람들도 다 저분이 나를 일으켰다고 하니까 사람들도 다 누구를 보겠어요? 베드로를 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들으세요. 사람을 붙잡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사람을 붙잡아요. 그 기적이, 그 역사가, 그 능력이 저 사람에게서 나온 것처럼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온 거,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단지 베드로는 그 도구에 불과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은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꾸만 사람을 붙잡기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사람을 붙잡기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사람은 신뢰할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위대한 사도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거든요. 베드로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하고 멀리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베드로 방구 꼈을까요? 안 꼈을까요? 베드로가 방구를 푹 끼면 우리가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조금 그 시기 할 것 같아요. 가까이 지내다 보면 베드로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붙잡으면 안 돼요. 사람을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을 주목해서도 안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지요. 많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가기도 하고 아예 신앙생활을 안 하기도 하고, 대부분이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18, 19번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붙잡으니까, 그 사람을 주목하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누군가 때문에 상처받거나 누군가 때문에 시험에 들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도 옳지 않지만 그 사람을 바라봄으로 상처받는 여러분들도 건강한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건강한 건 아니에요. 아이들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은우나 유연이 애들 때문에 집에서 키우는 엄마 아빠들은 조만한 아이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애기를 키워보면 알아요. 나 오늘 너 때문에 밥 안 먹어. 아빠가 유연이만 한 4살 5살 때문에 밥 안 먹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이러면 이게 정상입니까? 애 때문에 밥 안 먹는다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좀 멍청한 거예요? 그냥 애는 애로 바라보는 거죠. 애는 애로.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하도 애가 말썽을 부려가지고 조만한 애가, 야 이놈의 새끼야 너 도대체 몇 살인데 이렇게 말은 안 들어? 그랬더니 조만한 애가 엄마는 몇 살인데? 그러더라고요. 나는 몇 살이야? 40 몇 살이야?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했더니까 조만한 게 뭐 알겠습니까? 나는 100살이다! 그러더라고요.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상처받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받으면 내가 더 강해져야겠다.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 스포츠 선수들은 기초가 뭐냐면 체력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고 뭘 해도 체력이 밑바탕이 안 되면 결코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지력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있고 없고 해도 그 아이템을 이룰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그래야 사업에 좋은 성과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영력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은요, 면역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은 영력이 있어야 돼요. 영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상처받는 겁니다. 그 영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그래도 상처를 좀 덜 받아요. 목사님들도 교인들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그래도 좀 덜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보다는 목회자들이 조금 더 영적인 영역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아무리 뭐가 보이고 뭐 방언을 하고 그래도 상처받고 시험 들고 이거 잘하는 사람들은 영역이 아주 약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하신 영역이 영적 권능이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상처 안 받으시더라고요. 가시더라고요. 그게 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사람을 붙잡지 않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만 봐야 돼요? 예수님만 봐야 되는데, 그런데 요거 끝나고 예배 밥 먹으면서 또 사람 때문에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금방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다고. 그러지 맙시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약속했습니다. 누가 혹시 여러분들 때문에 상처받으면 주님만 주목합시다. 그렇게 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주님만 주목합시다. 시작. 우리 두 분이 앉아 있으니까 부부가 좋게 우리 유한호 장로님하고 김영래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이제 상처 안 받죠? 우리 김영래 권사님 때문에 다 들었습니다. 교인들이 이제 상처 안 받습니다. 김영래 권사님 상처 안 받죠? 진짜인지. 이제 혹시 그러면 저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가 모든 교인들한테 이야기할게요. 상처 안 받는다고 했는데 상처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 자막에 있으니까 시편 146편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에 소멸하리로다. 다른 거는 뭐 잊어먹어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자.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인 이유가 안전뱅이를 일으켰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아니라 이래서 위대한 사도입니다. 12절을 한번 볼게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래서 베드로가 위대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이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랍니다.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 권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죠. 자꾸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서 주목받기를 원하고 성경 많이 알아서 주목받기를 원하고 또 열심히 봉사해서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고, 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하고 받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헌금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자꾸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하고 반대해요? 지금 적어도 베드로하고는 반대입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베드로를 지금 존경하지 않습니까? 존경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딱 잡아떼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권능이 있어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누가 일으켜 세우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배우고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섭섭해요? 교회에서 내가 한 걸 교인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지금 베드로는 내가 안 왔다고 딱 잡아 떼는데 자꾸만 우리는 내가 한 걸 교인들이 알기를 원해요.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 것을 알기를 원하고, 내가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인 걸 알기를 원하고, 내가 날마다 청소하는 걸 알기를 원하고, 내가 헌금하는 것을 교인들이 영원히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를 높여주기를 원한단 말이죠. 이거는 지금 적어도 베드로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주목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교인들을 막 사로잡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단들이 많이 그래요. 이단 비스무리하게도 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는요, 교인들끼리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꽉 잡고 있어.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두 명 그렇게 꼭 잡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그냥 머리 숙이고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꽉 잡고 있는 분들은 자기가 이야기하는 대로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은 악한 거고, 거기에 따라가는 분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들도 혹시 그런 분들은 여러분 분별하시고 얼른 관계를 끊으셔야 됩니다. 베드로 보세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내 경건이나 내 권능으로 한 게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권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다른 데 가면 치유받을 수도 없고 나한테 와야 되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 들어야 되고,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주의하고 경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주목받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주목받지 않음으로 습습한 마음이 들어올 때 얼른 끊어버리고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자꾸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들을 넣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악한 생각을 넣을 때, 잘못된 생각을 넣을 때 마귀가 넣었다라는 것을 분별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같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를 내려놓는 사람, 나를 부인하는 사람,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이 보일 때 가장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겸손하라는 이야기예요. 나를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예요. 설거지하다가 누가 뭐라고 하면 그릇 탁 집어던지고 집에 가는 거,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 잘하네. 교회에서 뭐 하다가 화내고 집에 가는 거, 화내는 거,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는 거죠. 어떻게 저분은 저걸 참을까? 어떻게 저렇게 참을 수 있을까?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답을 한번 해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안 달리셨어요? 달리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의 힘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요. 무리를 걷기도 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힘, 권능을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그대로 채찍에 때리면 채찍을 맞고 못을 박으면 못에 박히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안 닮아야 돼요? 닮아야지. 십자가가 주어지면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15절은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같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자기 이야기를 안 합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왔다가 이 사람이 내 눈에 보여서, 전혀 자기 이야기는 안 합니다. 누구 이야기만 하죠? 예수님 이야기만 해요. 그래서 위대한 사도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이야기만 하는데, 내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자기 이야기는 쏙 빼고 누구 이야기만 해요? 예수님 이야기만 해요.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기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베드로를 붙잡는 이 사람들을 누구를 향하게 합니까? 예수님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베드로만 바라보는데 베드로는 내가 아니고 나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요. 이게 위대한 사도예요. 우리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물러나고 나 대신 누구 바라보게? 예수님 바라보게. 너희가 죽은 예수, 그 예수를 향한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17절에서 19절까지 마찬가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19절은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19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사함을 받으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이야기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날 때부터 긋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거죠. 이 이야기 그냥 하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내 병을 치유해 주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내 병 치유해 주지 않아도 내가 이걸 믿으면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꼭 구원하시기 위해서
질병 가운데 치유하시고 질병으로 치유받음으로 끝나면 세상 병원이랑 별 다를 게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치유받은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이겁니다.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새롭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새롭게 되는 날을 지난 개역 성경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쉴 수 있는 때, 주님으로부터 쉴 수 있는 때, 여러분 공기가 답답한 곳에서 맑은 곳으로 가면 공기 너무 좋네, 이럴 때 이런 단어를 썼던 모양이에요. 새롭게 되는 날. 영어 성경은 리프레싱, 제가 그 영어 성경에 있는 그걸 그대로 번역기 파파고에 인터넷에 보면 번역기가 있어요. Times of Refreshing. 그래서 그걸 번역기에 돌려봤더니 상쾌한 시기, 그렇게 번역을 해봐도 잘 안 와닿습니다. 상쾌한 시기. 기분 좋은 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옛날에 시골에서 고물상을 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땡그랑 차카랑 하면서 이제 고물 같은 거 이렇게 모아서 고물상에 이렇게 하는.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목사님 집에 갔더니 목사님 마루 저 밑에 노수로 만든 요강이 있더랍니다. 뭐가 있더라고요? 요강이. 그래가지고 사모님한테 뭐 안 쓰는 요강이죠. 요강 알죠? 노수로 만든. 사모님한테, 사모님, 저 요강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러시라고, 안 쓴다고.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노수로 만든 요강을 가져갔어요. 시간이 몇 달 흘렀습니다. 목사님 생신이 됐어요. 목사님 생신이 되면 어떻게, 목사님한테 뭐 작은 눈깔 사탕이라도 하나 드려야 될까요? 안 드려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생신이 돼가지고 이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선물을 가져왔어요. 예쁜 밥그릇과 국그릇, 노수로 만든 밥그릇과 노수로 만든 국그릇. 그래가지고 이제 가져왔으니까 얼마나 반짝반짝 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생신이니까 미역국을, 목사님 그 밥그릇에다가 노수로 만든 반짝반짝한 새 녹그릇에다가는 밥을, 국그릇에다가는 미역국을 담았습니다. 식사를 하시는, 이렇게 같이 먹는데 집사님이, 목사님 요거 뭘로 만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글쎄요, 이렇게 묻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마루 밑에 있는 그 놋요강 알지요? 요거 주물 공장에 가가지고 다 녹여가지고 그걸로 요거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리프레싱이 큰 것 같아. 자, 그럼 기분이 안 좋을라나? 그럼 못 먹을라나? 전에는 요강이었는데 지금은 그릇이 됐으면 못 먹을라나요? 그렇죠.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되어진 날, 리프레싱, 새로 시작하는 때, 상쾌한 시기, 그런 뜻도 있더라고요. 새롭게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때가 올 것이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면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죽어서 지옥 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졌으니까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의 귀가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의 입이 새로워져야 되고. 예수 믿으면 입이 새로워져야지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우리의 귀가 새로워져야지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우리의 눈도 새로워져야지요. 예수 믿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병든 내 몸도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늘 삐딱하게 봤단 말이죠. 뭘 보면 삐딱하게, 늘 삐딱하게. 그런데 예수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삐딱함이 새로워져서 늘 기쁨의 눈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말만 하면 막 부정적이고 원망이고 거짓말이고 이게 늘 입에 달렸단 말이죠. 그러나 기도와 말씀으로 입이 새로워져서 선한 말 하려고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어졌고, 한 번 새로워진 것으로 이거는 영구적으로 새로워진 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도 모든 것들이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새롭게 하소서. 이 찬양할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 눈이 아픈데 눈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잡고 찬양하시는 분들도 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 귀가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 간이 안 좋다는데 내 간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목사님의 믿음으로 치유받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믿음.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을은 낙엽의 계절이에요. 얼마나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제가 새벽마다 새벽기도 끝나면 하루 일과가 일단 여기 옆에 골목 쓸고 우리 여기 주차장 씁니다. 그러면 저녁이 되면 아침에 썰었던 것 이상으로 많이 낙엽이 떨어져 있어요. 제가 낙엽을 썰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바람이 이리 불고 저리 불고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뒹굴뒹굴 돌고 돌아서 보면 늘 모이는 곳에 모여요. 희한하게 거기만 모여요. 저기는 그렇게 낙엽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고 하는데도 한참 지나고 나면 저기는 낙엽이 없는데 여기만 낙엽이 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 교회로 많은 영혼들이 불어오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쓸잖아요. 낙엽이 잘 쓸릴까요? 안 쓸릴까요? 왜? 딱 붙어 있어서 그래가지고 아무리 썰어도 안 쓸려요. 믿음으로 붙어 있어서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제가 낙엽을 썰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믿음으로 딱 붙어 있어서 마귀가 아무리 썰어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닌 오직 예수님만. 이게 안 되니까 섭섭한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집에서도 섭섭하고 교회에서도 섭섭하고 이게 안 되니까 절대로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하셨다고. 나는 뒤로 빠지고 예수님을 향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거 합시다.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새롭게 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없이는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없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상쾌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기분 좋은 하루가 되어지기를, 기도와 말씀으로 그런 날이 날마다 그런 날이 되기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